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정통성을 확립해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레위와 특별히 아론 그리고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제사장 계보를 확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또 그 비느하스를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보면 19장쯤에 가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바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며 소금과 빛,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런 아론과 함께 그런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줬으니 아론과 함께 너는 바로에게 가라.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을 모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가 되어 이제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앞에 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자신의 람셋을 짓고 피라밋을 짓고 자신의 왕권을 더 영화롭게 하며 자신에게 칭송하고 다 절을 하고 복종케 하고 있는 그 애국과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진짜 왕,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를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 그 수많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택함은 받았지만 하늘에서 뜻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 애굽 바로왕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바로에게 가서 그를 부셔버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어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듯 바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왕 바로는 누굽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세상 임금을 얘기하죠. 세상의 주관자를 가리키죠. 즉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물에서 수장시켜 파괴하듯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세상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 흑암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판에 비춰지게 하여 영적 출애굽, 진짜 출애굽인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출애굽을 우리를 통하여 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구원시키는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출애굽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지금 이끄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미 출애굽기 다 끝났고 이제는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또 분열 왕국 시대를 다 끝나 거의 이제는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 시점에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그 괴물인 리어야단, 이 뱀이라고, 이 리어야단은 전설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같은 그런 리어야단을, 바다에 사는 그 리어야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숴버리겠다라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바벨론을 부술 것에 대한, 바벨론을 부셔버리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건질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바벨론에게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 홍해에서 누가 다 수장당했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수장당했죠. 이것을 회상하면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4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74편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바로를 부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를,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바로를 물에서 수장시킨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바다에서 리오야단,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짐승을 죽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오야단, 용, 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그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데, 즉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가 수장당하는 것, 또 바벨론이 수장당하고 바벨론이 부서지는 것,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다의 용이, 바다의 리어야단이 부서졌다. 이 모티브가 어디로 끌고 가죠? 우리를 계시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음료가 부서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견고한 성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상징하죠?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인 그 바벨론을 어떻게 상징합니까? 용으로 상징하죠. 짐승으로 상징한단 말이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짐승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그 모든 용을 밟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계속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발견하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오늘날도 애굽의 바로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는 뭐죠? 그게 애굽의 바로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로마의 황제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날은 우리를 지금 휘어감고 있는 문화와 제도와 사회와 군사와 경제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관이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 세력, 그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너 모세야, 아론과 모세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전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경제의 원리대로, 자본주의 원리대로, 또 공산주의 원리대로, 그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더 화려해지고 네가 더 번영을 일으키며 네가 더 만족하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복하는 것, 주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란다 라고 선포했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을 얼거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사역,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변화산상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와 모세도, 부활한 엘리야와 모세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황홀했는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이곳에 초막 셋 짓고 자기들 집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채, 그리고 엘리야 한 채, 모세 한 채 그냥 주고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목적의식과 그런 감격에 휘감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말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동생들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살아주면 계속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절기가 되어서 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때 얼마나 조롱합니까? 왜 당신 안 갑니까? 메시아라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믿지 않았더라. 그렇겠죠. 나랑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나랑 같이 자랐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 얼마나 얼토당토하게 보이겠어요. 맞아, 우리 형은 거룩하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밥을 같이 먹었던 이 형이 무슨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썼단 말입니다. 어떤 걸 경험한 걸까요? 갈라디아서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야고보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러졌습니다. 아, 나랑 같이 살았던 그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셨구나를 깨달아 거기에 감격하여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변화산상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험 속에서, 그냥 환상 속에서 그곳에서 그냥 살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려가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와갖고 또 어떻게 하죠? 왜 니들은 못 고치냐? 너희들은 왜 못 고치냐? 아우성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조롱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사명은 맞아, 이게 너희의 부르심이란다. 너희는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한 것처럼 장차 너희는 이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거란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그 부활의 몸과 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초막 짓고 살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병이 있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들이 그를 휘어감고 있는 그곳, 여전히 그들은 너희를 핍박할 거고 여전히 그들은 너희를 조롱할 건데 너희는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명이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속에서 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한 모세와 아론은 이제는 그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끼만 모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대한 일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할 건 해야죠.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은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는 말씀만 봐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복음 가운데 계속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고 가는 그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 2가 캐스피언의 왕자인가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그건 C.S. 로이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은 조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제 딱딱하니까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화를 만든 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서가 더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서 1, 2, 3편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터키 젤리 때문에 꼭 아담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려고 그 터키 젤리 하나에 유혹이 돼서 그 마녀에게 유혹을 당했던, 그러나 그렇게 유혹당한 배신자였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슬란, 왕이죠. 나니아의 진짜 왕인 아슬란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그를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마침내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1편이에요. 자, 그런데 2편은 캐스피언 왕자인데요. 그 아이들이 그 나니아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니아에선 자기는 뭐죠? 왕인 거예요, 왕. 그리고 이 사람들 어때? 칼을 뽑으면 막 여럿이 죽고, 그 아슬란이 막 와 하고 막 달려오면 막 지구 전체가 뒤흔들리는 겁니다. 나무가 싸우고 땅이 싸우고, 그리고 이 왕인 이 에드먼드가 돌격하라 그러면 그 수만의 수천의 그 모든 용사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다 한꺼번에 막 해서 막 적군을 물리치고 그 환상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온 거예요. 이게 2편입니다. 현실 세계로 왔는데, 현실 세계로 왔더니 이 둘째가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나니아에서. 그래서 나는 장군이구나, 나는 군사.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2차 세계대전 그 배경이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막 했는데 어때요? 야, 애들은 가. 자꾸 자기를 인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나는 전쟁을 경험해, 니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나는 경험한 사람인데 세상에 나왔더니 어때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또한 그 여자 주인공 있죠, 이름 다 까먹어, 수잔. 그 수잔은 어떻죠? 그곳에서 여왕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왔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애가 자기를 따라다녀. 막 세상에서 왕따인 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나니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나니아로 들어갔더니 어때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왕이었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막 그렇게 막 왕따 같은 애가 막 따라다니는데 그곳에도 막 캐스피언 왕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환상적이죠. 그걸 경험하고 이제 얘네가 나왔어, 다시. 그때부터 눈빛이 얘네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건가? 이 C.S. 로이스가.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아,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아, 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지금도 준비시켜 놓으시며 그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왕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근데 현실은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그 환상에 막 잠겨 있다가 직장에 갔더니, 학교에 갔더니, 가족에 갔더니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뻔이지 나의 그 정체성, 진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슬란은 그들을 다시 나니아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니들은 왕이란다.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더니 눈빛이 달라져요. 맞아, 니들은 나를 몰라도 아슬란은 나를 왕이라고 하지. 나니아에서 진짜 세계에서는 내가 왕이지.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용사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오늘 보세요, 바로와 그 애굽은 다 비웃어요. 모세가 가는데, 아론이 가는데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왕이란다. 너희를 통해서 그 택함 받은 자가 끄집어낼 것이고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하고서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복저복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 혼자 가지 않게 하세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너에게 가마, 오늘 뭐라고 하죠? 한탄은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말 못해요. 이거 앞에서 이미 하나님과 한번 싸웠던 거 아니에요? 이미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야 이놈아 그거 또 갖고 그러냐? 야 얼마 전에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좀 작작해. 하나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세요. 아론 붙여줄게. 아론 혼자 가지 않게 해줄게. 네가 부족한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아론 붙여줄 거야. 말을 잘하는, 그렇게 훈련받은 아론이 있잖아. 네 형, 3살 위에 형이 있잖아. 그 형 의지하고 같이 가.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을 아론에게 이야기해. 그럼 아론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붙들어 아론을 통하여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못해? 알았어. 얼른 해. 말을 잘하게 됐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너는 부족해. 맞아. 너 말 못해.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래서 아론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그 바로에게 가라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아론, 그 모세는 말 잘하는 아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아론은 철저히 모세를 의지하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청년들 어제 모임을 하고 제가 어제 25분 만에, 좀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25분 만에 대단히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기양양하여 우리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너무 기뻤죠.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다 저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저를 존귀하게 봤습니다. 그랬지? 존귀하게 봤고 또 저를 사랑스럽게 봤습니다. 왜?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그리고는 2부 순서를 가졌습니다. 25분 설교하고 한 2시간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다들 제가 막 치면 아이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때는 누가 존귀하게 보이냐면 선호쌤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날아다니는 곰, 불곰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호쌤이랑 같이 치는데 선호쌤은 점심전력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치셔야죠. 저를 레슨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목사인데 감히 영적 권위자를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대충 쳐도 너 못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일 못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에서는 권위자는 선호 형제인 거예요. 모든 청년들은 그곳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요 모든 것을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말씀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을 잡아서 설득하여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지를 설명해서 억지로 끌어안쳐 그걸 가르쳤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배우라는지 이제 자발적으로 목사님 나 좀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저에게 사명이지만 그거는 저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고 여러분들과 분산시킨 거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여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선택하여 같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다 하지 않겠어요. 저는 말씀 연구만 할 테니까 저를 말씀 연구하도록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껏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갈 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6년째 보면서 진짜 다르다. 정말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독특하시고 정말 다르고 정말 다 옳아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연합된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바로에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것처럼 다르지만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복음 때문에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될까요? 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하나 되어 결핍이 시하여 서로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기쁨.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그 십자가로 나에게 욕하고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마침내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일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저 제자들도 저 교회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기도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하나님 그 세상의 바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나를 미워해서 세상은 나를 미워해서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상은 미워할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의 신앙들을 부셔버리기를 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박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초막 짓고 이곳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빨리 이 험난한 세상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세상 그냥 빨리 걷어가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은 내려가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라. 내려가서 험난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주세요. 이게 내가 간구하는 바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산 제물이란 말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짝을 져서 이제는 그 세상인 바로에게 보내듯 이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하나가 되어 교회로 만들어 세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 앞에 구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겁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로, 안 믿는 직장 동료들에게로, 여러분들의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보내실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입니다. 이런 그 어떤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이거입니다. 한 복음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하여,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 하여 지체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도저히 여러분들은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 마음을, 결핍이 보이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그를 채워주고, 내 결핍이 보이면 그거를 자꾸 가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걷어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좀 채워주세요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용납하고,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합니다. 왜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한 복음 가운데 연합하여 우리는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봐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서로 희생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그 결핍을 허락하셨고 아론을 붙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 보시겠어요? 나중에 민수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나 얘네들 부모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전해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도대체 못하겠고, 나 홀로는 도대체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내가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그리고 중간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바보라서 그때서야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걸까요? 모세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난 압니다. 이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발버둥을 쳐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제발 보내주세요. 그냥 함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어 그냥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보내주마. 그리고 70일의 장로를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맞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란다. 그러나 너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너의 결핍을 드러내라. 너의 결핍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전투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하겠대요?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가도 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어 진군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강팍할 겁니다. 언제서야 그들이 부서질까요?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임했을 때 그들은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합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더라도 그 하나가 무엇을 위한 하나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 결핍을 이 사람이 채워준다고 하여 이 사람의 지혜가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내 결핍을 이 사람을 의지하며 가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가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가 단순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어 그 삶을 해결되는 게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모세가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그 아우성을 치더라도 하나님 묵묵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세요. 왜죠?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또 조롱했던, 또 그렇게 고달프게 했었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될 곳은 애굽의 바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승리하기 위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 돼야 되는 것처럼, 또 나중에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서로 의존하며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이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인내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한 교회의 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며 세상은 이들을,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들이 걷는 길에 하나가 되어 그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아버지, 모든 격가지를 쳐내고 원가지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엄 있으신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하나 되며 섬기며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된 연합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